안녕하세요. 정소원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다윗이 받은 사죄의 축복과 메시아의 대속의 능력 누리고 계시죠? 오늘도 또 지난 토요일 본부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요약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237을 본 모세를 도운 중직자 이드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시대 당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흥분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닐 때였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진짜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영적 체험을 하고 그때 모든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갈등과 사람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도 있을 수 있으나 이거를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게 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문제를 주는 이유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정말 세계복음화로 나아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인데 이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 보여진 것만 가지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중직자로서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본론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으면 영적 세계를 보면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보좌의 축복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산다 하더라도 불신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간의 응답입니다. 시공간의 응답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고 우리가 초월하게 치유의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입니다. 빛. 237 나라를 살리는 빛.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정말 치유의 빛이 237에 비추고 빛의 경제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잡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리고를 도를 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면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니엘의 20일의 집중, 감람산에서 40일간의 집중했던 것,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던 것, 이 모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간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나 나름대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빈 시간 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오셔서 또 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 아침에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짧은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축복의 시간표를 만드는 또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전도학 메시지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주셨고요. 전도자의 성공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기준인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은 평균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를 이제 예를 드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출애굽하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죽게 되죠. 이 큰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니까 백성들도 방황을 하게 되고, 또 이 뒤를 이은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큰 부담과 어려움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삶을, 한 인생을 살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후대들에게, 또 언약의 후대들에게 정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런 언약 전달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24시 기도, 또 25시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 따라 나아갔을 때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또 기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오게 되는데,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장화가 되고 형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시대,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대로 돌을 하나씩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후대가 물어봤을 때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요단강을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면서 그 땅 속에 있는 돌을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런 기념비적 일. 우리가 지금 2021년 에덴교회를 섬기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자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 같고 한 달 한 달이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입니다. 그것이 기념비적인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언약을 물려주고 우리의 사명을 물려주면서 너희들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같이 언약을 바톤을 이어서 가게 하는, 그렇게 기념비적 일을 그때도 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점입니다. 여리고를 돌았을 때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큰 흑암의 문화와 흑암 경제, 이 모든 사회 전반의 것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언약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한순간만 역사하시면 모두가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전도의 미련한 방법, 우리 사람들이 일일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서 순종했을 때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아모리의 응답입니다. 아모리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그 지형을 알지 못해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죠. 정말 달과 해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세상에 천지의
하늘의 달과 별, 해가 멈추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잠깐 1시간 멈추는 게 무슨 일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는 기적인 일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에덴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언약 잡고 나가야 될지 청년들을 향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급한 것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남길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교회 가면 세상 사단이 이렇게 셋업을 해놨죠.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긴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마라. 비대면으로 해라. 계속 한국에서는 교회를 많이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사망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 앞에 떨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이미 시스템을 깔아놓은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각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세 가지 숨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숨은 모델은 뭐냐면 교회 살릴 숨은 모델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누리게 하는 자다. 보좌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시공간 초월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237 나라의 빛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숨은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말 교회 중직자가 듣지 않는다. 청년들이 교회 또 어른들이나 교육자들 앞에서 가르칠 수 없다. 청년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델이 되라. 직접 행동으로 모델이 되라 하셨는데 이는 다만 그냥 청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떠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모델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내 아이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해서 정확한 기도를 누리는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살릴 숨을 모델이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일어납니다. 일단 시스템이 셋업이 되게 되면 되게 쉬워집니다. 쉬워지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습관이 힘들지 그 습관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쉬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축복을 누리는 에덴 장로교회 청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이 아닌 오직 성령의 세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보게 하시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보며 237 나라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집중 시간표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성,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재창조가 찾아지는 말씀 각인이 편집되게 하옵소서. 교회 살릴 숨은 모델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모든 237 나라에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과 가문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집중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도록 세상의 것에 바쁘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그런 오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 재창조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숨은 모델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약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여태까지 되어지지 않는 모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 들고 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죄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